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니터를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셔가지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에 있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또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나가셨나요? 손을 붙잡으시고 손을 꼭 붙들고 맹인이니까 손을 붙잡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걸어갔을 테니까 그 마을을 벗어나는데 최소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맹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색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왜 붙잡고 가셨을까?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아마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침을 뱉어서 고치십니다.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명령하셔서 고치신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낫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낫는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도 않고 원거리에서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나을 수도 있는데 침을 뱉어서 안수해서 이렇게 낫게 만듭니다. 침에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침을 뱉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그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침 뱉는 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몹쓸 병을 저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그죠? 침뱉음 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침이 그 치료제 역할을 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됐대요. 그래서 로마 문헌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복음 전파, 그들에게 상황에 맞는 복음 전파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문지름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더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침을 사용하죠. 여러 가지 사용하죠. 그렇죠? 모기 물리면 침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다리 저리면 침 발라서 코에 막 문질러 주죠. 또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침을 뱉어가지고 탁 하면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침을 저에게 뱉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안수해 주시고 나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못했어요. 모든 기적 사역, 치유 사역 가운데 유일합니다. 이게 한 번에 고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다시 안수해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것입니까? 이게 좀 힘들 거를 아시고 마을에서 고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창피하니까 못 고칠 거예요. 그래서 마을밖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나가서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한 번에 나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병을 치유한 다음에 집으로 가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그 집은 또 어떻게 찾아갔을까? 왜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한 30분, 1시간 거리에 마을 밖으로 나왔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딱 눈을 떴어요. 길을 어떻게 찾아요? 물론 이제 물어물어 갔겠지만 왜 마을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 왜 침을 발랐을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특이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폭로하고 그들의 상태가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뭔지 볼 텐데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빗대어 보면 우리들의 신앙 상태도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 영적 소경의 단계입니다. 영적 소경의 단계.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믿어요. 그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인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우리보다는 좀 특출난 분으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으로 믿어요. 때로는 병자들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실체는 보지 못해요. 영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영적 맹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들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전체 문맥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셔. 근데 예배에 자주 늦어. 이 말하고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배에 자주 늦어. 그렇지만 이분은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한 분이야. 하는 말하고 다르죠? 똑같아요? 예. 내용이 다른 얘기잖아요.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말이. 본문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봐야 돼요. 문맥을 한번 볼 텐데, 자, 22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벳세다,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나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부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위치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최북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 요 구절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 벳세다 똑같은 지명이죠. 벳세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 지금 재촉해서 벳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라 가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22절까지 벳세다에 도착을 못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어딜 돌아다니냐면 게네사렛에 갔다가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또 데가볼리아 갔다가 달마누다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고 싶었어요. 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벳세다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벳세다로 가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그 맹인 한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람 고쳐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빙글빙글 돌아서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맹인을 데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든 간에 뭐 자녀가 교회를 원해서 오셨든 간에 아니면은 그냥 누구 친구 따라 왔던 간에 그냥 뭐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었던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그를 만나고자 원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마가복음 이 구조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8장 22절에서 드디어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게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괄호적 괄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벳세다로 가실새 그리고 벳세다에 이미 이제 이르렀음에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바로 8장 22절로 넘어오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시작해서 8장 22절까지 이 가운데 있는 내용, 괄호의 가운데 있는 내용은 없어도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성경에 괜히 기록된 게 없어요. 그죠? 이걸 건너뛰면 자연스러운데 그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면 빵이 중요해요. 빵 안에 있는 고기가 중요해요. 고기가 중요하죠. 고기에 따라 이름이 바뀌죠. 치킨 넣으면 치킨 샌드위치고, 그렇죠? 돼지고기 넣으면 돼지고기 샌드위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채 넣으면 야채 샌드위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고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뭐겠느냐. 자, 볼 텐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이제 괄호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나기 직전.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괄호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맹인 고쳐주신 사건과 아주 비슷해요. 학자들은 오늘 읽은 사건과 또 7장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쌍둥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얼마나 비슷한가.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6절까지 대단히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도 사람들이 데려오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만 바뀌었지? 또 비슷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무리를 떠나는데 오늘 본문은 마을을 떠났다고 그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똑같이 침을 뱉었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도 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 비슷하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는 어떤 사건과 연결돼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귀머거리를 고쳐준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해요. 듣고도 듣지 못해요. 그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 안에도 영적 소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맹인과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물론 이제 막 오신 분들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죠. 근데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몰라. 근데 모르면 괜찮은데요. 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믿어요.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만 알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야. 그것만 알아. 그거 맞죠? 맞는데 그런 분만 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 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나를.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전화를 드리더라도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가끔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맞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심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분이 계셨어요. 모태 신앙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냥 맹숭맹숭 하겠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모태 신앙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평생 안 하다가 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큰 어려움에 닥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네?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너의 아버지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내가 왜 그거 들어줘야 돼? 내가 왜 너의 아버지야?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이분이 막 당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했었어요. 막 이렇게 둘러댔대요. 하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말 만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만든 신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은 영적인 것은 못 봐요. 예수님은 못 보는데 다른 건 잘 봐. 다른 건. 어쩜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각 장애인 분들이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이 발달됐잖아요. 그렇죠? 영적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못 보는데 예수님은 못 보는데 다른 건 그렇게 잘 봐. 마음의 흠, 그렇죠?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만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오늘 목사님 왜 그러네. 뭐 찬양팀 오늘 왜 그러네. 뭐 이런 것만 봐.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영적 소경들의 눈에는 그것만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 이런 분들 계시대요. 예배 시간에 오면은 식당 먼저 들리셔서 메뉴가 먼저 확인하고 뭔지 확인하고 맛있는 거 오면은 먹고 가고 못 먹겠으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어떤 식당 갈까 이거 궁리하다가 이제 예배 대충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이게 왜 그래요? 가려서 그래. 눈이 영적 소경이죠. 근데 다른 건 너무 잘 봐. 다른 거. 물론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 답답하죠. 본인도 믿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문을 두들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지만 문을 여는 거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요,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가? 왜 간절히 찾지 못하냐면요. 이 소경들은 자기 몸을 잘 못 봐요. 그렇죠? 소경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몸을 잘 못 보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두 개의 빛이라고 하는 그 30분짜리 단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본 이유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지민 씨가 주연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넌센스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사진 찍고 다녀요. 그걸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한지민 씨가 시각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정말 그리고 너무 예쁘게 나왔어. 물론 우리 아내보다는 좀 못하지만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영화에 대해서 논평을 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논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어서 대단히 유익했다. 근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배우들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거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대요. 물론 시각장애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뭐가 더럽고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해요. 들보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있는지 보지 못해요. 이 죄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꾸 올라오잖아요, 죄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집에 조그마한 백야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백야드가 있었는데 잡초가 뽑아도 계속 나와. 그렇죠? 신기한 거는 콘크리트 바닥에 조금 금이 갔거든요. 거기를 삐집고 나와. 죄가 그래요, 죄가. 뽑아도 계속 나와요. 삐집고 나옵니다. 근데 영적 소경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울 보러 가겠죠. 그렇죠? 그 지우러 거울 보러 가겠죠. 예수님 보러 가겠죠. 근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초점이 흐린 단계입니다. 초점이 흐린 단계. 초점이 흐려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긴 알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흐려져서 예수님도 보였다, 다른 것도 보였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침을 뱉어서 안수해 주시는데 처음에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였죠?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였다가 사람인데 나무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자들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냐?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되거든요. 다음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그러죠. 어쨌든 깨닫긴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알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었던 말씀을 이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수 없고 내가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점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이는데 나무들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는데 세상도 보이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자녀 때문에 저에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 대답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나 못 믿겠어.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부모 따라 나왔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냥 다녀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자녀들의 신앙은 본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부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집에서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는데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는데 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거의 정확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과 실제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예. 물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웬만한 교인들보다 더 좋아. 더 이렇게 뛰어나 이 믿음이.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믿을 뿐만 아니라 떤대. 믿고 떠느니라. 오늘날 신앙인들보다 나은 면이 많아요. 귀신들도. 귀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뭐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신앙 고백은 있어요. 근데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도 따랐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도 했다가 주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교회 오면 믿는 척했다가 아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척하고 있어요. 믿는 척하고 앉아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좋아 죽겠어. 돈이 너무 좋은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 출세하는 게 너무 좋아. 좋아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막 목숨처럼 막 생각하면서 좋아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음란한 생각, 포르노 막 좋아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 어떤지. 예.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초점이 흐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초점이 하나 알긴 알아. 고백은 있어. 근데 정말 믿질 않아요. 하나로 그렇죠.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호세아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초점을 예수님께만 하나로 모아서 명확하게 보는 단계예요. 초점을 모아서 명확하게 보는 단계. 자,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이제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 우리 다음 단락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신앙.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끝이다. 그거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마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시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서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신약에 있는 내용은 항상 구약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건과 흡사하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대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땅도 심판받을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야. 몇 구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벳세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벳세다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에게 말했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갖지 말아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근데 여기서 이 주목하여 보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디아블레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블레포 또는 호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레포라고 그래요. 디아블레포.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특이한 단어예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전치사인데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의미예요. 통하여.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쳐지면 주목하다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하여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주목하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이제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았대요.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님만 바로 명확하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가지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필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핀으로 하나 딱 꼽을 정도, 그 정도를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연구하잖아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갖다가 집중해서 알게 되면은 점차 주변의 것들도 다 알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제 학위 논문이 시편 105편 106편이었어요. 시편 105편 106편.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 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신데 제가 시편 105, 106편에 그 신학과 위치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105, 106편만 연구하는데 105, 106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언약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 신학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다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5, 106편에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거든요. 역사시. 역사가 나오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5, 106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다 연구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어요. 다 연구하게 되는 거죠. 105, 106편이 시편 4권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의 중요성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신학 위치를 다 알아야 돼요. 다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105, 106편만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정말 알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세상 학문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예수님만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명확해져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다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지금 음란하죠. 근데 음란한데 잔인해. 음란한데 낙태가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성경을 명확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금요일날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드신 분들 꼭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보여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집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인간관계도 명확해져요. 인간관계. 이게 보여요. 부부관계도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부관계에 자꾸 막 다툼이 있죠.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변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변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화내고 불평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사탄 마귀를 보게 됩니다.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나 남편을 보게 돼요. 새로운 일이 막 안 보였던 분들이 막 보이더라도 좋게 보여요. 그래서 어머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그래서 늘 새로워요. 신비로워. 권태기를 가질 시간이 없어.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즘 그래요. 제 아내를 보면 맨날 새로워. 제 아내가 맨날 새로운데 그래서 권태기를 느끼지 못해요. 신비로워.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주님께만 맞추면 모든 세상이 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관계도 명확해 보이고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해 보이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해져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만 초점 맞추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 소경의 단계. 두 번째는 초점이 흐려져 있는 두 마음을 품은 단계.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